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은 결코 버림받거나 그들과 맺은 언약이 취소되었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즌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 생각을 각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업을 같이 나누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아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는 그 어떤 책보다도 더더욱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극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합니다. 신실한 남편이 신실하지 못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잘 기록하고 있죠. 호세아서는 왜 중요하냐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과 호세아를 같이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얘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호세아에서 나온 겁니다. 호세아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 이미 출애굽기서부터 그 그림자가 있었고 쭉 하니 다른 선지서에도 그게 비추어지고 그 다음에 호세아에서 와서 절정을 이루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미 호세아서부터 구약 성경부터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기 어디서 나왔느냐?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요한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호세아에서 나와 있고 출애굽에서부터 이사야서부터 예레미야서부터 계속해서 나오죠. 그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은 바로 주님의 신부다. 왕의 신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혼 예식의 그림자가 들어가 있고 또 혼인 언약으로 통해서 그들이 주님과 맺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언약을 그들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 이스라엘 본질 자체가 바로 주님의 이런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됐기 때문에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늦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참 신랑 되신 주님께서 그의 아내 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우리가 잘 보면 우리 신랑 된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신랑의 마음이 이 아침에 부어지길 바랍니다. 예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예언서가 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중심 주제를 가만히 보면 압니다. 특별히 그 주제가 선지서의 첫 부분과 맨 나중의 부분이 어떻게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하는지를 잘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 호세아 말씀을 인용을 하거든요. 어떤 성경을 인용을 하면 그 성경에 따라가서 그 본문을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야 저도 문맥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고 이방인으로 대체했다. 이방 교회가 그것을 대체했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건지 아니면 다시 이스라엘 끝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2장과 14장의 말씀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실하지 못한 아내가 떠났죠. 그죠? 호세아가 거룩하지 못한 아내를 취하여서 아내를 삼아서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주의 마음이에요. 악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그런 백성을 버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취하여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라. 끝까지 결혼을 유지를 하라. 여러분 선지자 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예,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든 명령을 자주 하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고 선지자들의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다시금 남편에게 온전하지 못한 아내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어요. 자꾸 변질하고 도망을 가니까 들에까지 따라가가지고 그 여자를 붙들고 제발 좀 하소연하라는 얘기예요. 제발 좀 얘기를 해서 돌이키라고 위로하고 때로는 엄포도 놨다가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거친 들까지 따라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알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제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그 여인에게 선물 줘요, 안 줘요? 포도원도 주고 소망의 문을 삼으라 그랬어요. 아골골짜기 같은 그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된다. 다시 회복하고 소망을 주십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잖아요. 그 옛날에 구해내 극적으로 바로와 애굽을 물리치시고 그들 구원해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여인을 다시 구원해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까? 안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이거 확 버려버리지 않잖아요. 끝까지 따라가서 그 여인을 붙들어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유월절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바벨론을 파멸시키시고 무너뜨려 내리시고 여러분들을 바로 주님께서 극적으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옛날에는 뭐라 불렀냐면 내 바알이라. 바알이 영어로 보면 마스터, 주인이에요. 주인.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이렇게 종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제대로 된 남편의 사랑과 그 아내와 남편의 그런 그 관계를 모른 채 이 여인은 살았더라는 얘기예요. 종처럼 지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과 노릇을 하게 되면 노예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없죠. 그죠? 세상의 신을 섬기죠. 그죠? 신이시여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농담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랑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신랑의 사랑을 너희가 깨닫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남편이라 일컫게 하겠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신랑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퀴즈 내겠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무시무시한 하나님, 막 사람을 죽이라 그러고 막 전쟁 좋아하고 막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남편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남편 같은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 사람들 다 오해해요. 구약은 율법에 뭐 무서운 하나님이고 뭐 살인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하나님이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이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야말로 은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발전하고 발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시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확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이 신학과 가르침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책을 이제 제가 이런 그 대지 신학을 쭉 하면서 그 다른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제 책도 읽었더라고 보니까. 제 책을 읽었어요. 읽어가지고 제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하더라고. 어찌 제 책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아닌 것만 똑 떼가지고 결국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끝났다, 버렸다, 반유대주의 스피릿이 그냥 팡팡 솟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17절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세상 우상을 섬겼던 그 여인, 음란했고 세상을 쫓아갔던 그 여인을 돌이켜서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게 하리라. 돌이키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인 거죠. 그죠? 18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짐승들과도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전쟁도 없이 하겠다.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더 이상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없어져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신 거죠. 그죠? 앞으로 보십시오. 전쟁이 큰 전쟁이 옵니다. 오면요. 그 다음엔 전쟁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한 이 시대에 대한 말씀이고 또 7년 대환란이 지나고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은 지금 과거 얘기, 지금 얘기, 미래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볼 때 아하 이 부분이 또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저 땅을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 또 열방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복되고 전쟁이 없어지고 에덴 동산 같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대부분 교회는 천년왕국을 안 믿어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도 안 믿습니다. 앞으로 큰일 날 일이 옵니다. 보십시오. 이제 성경이 문자적으로 막 엔드타임 예언이 막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대책 없이 짐승에게 우상에 경배할 거예요. 보세요. 예, 세상에 거짓 선지자 쏘아가지고 휩쓸려 갈 것입니다. 자, 19절이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할렐루야, 그날에는 끝끝내 너와 다시 결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거 바로 우리 언젠가 있을 주님과의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혼인 예식에 들어가게 되고 캐노피를 쳐놓고 우리는 바로 초막절의 완성인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 예식을 올리고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축복을 해요. 2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22절,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그 땅이 복받아가지고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난대요. 글쎄요. 여러분들께서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잉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기름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추수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3절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거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꾸 거역하고 도망가니까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그러니까 긍휼히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이방인, 여기 봐라, 이방인이지 않냐? 전에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자를 불렀으니까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스라엘은 멸망받았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그리스, 로마, 이제 거기서부터 파생되었던 종교가 이렇게 해설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위에 구절과 한번 연결해 본다면 이 본문 말씀은 누굴 위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쳤잖아요. 열방을 흩어보냈죠. 그 다음에 내 백성 아니게 하겠다고 1장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호되게 혼을 내셨잖아요. 그죠? 너는 이렇게 계속 가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내 사랑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내리셨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엄포를 내리면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회복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회복하겠다는 얘기예요. 치시고 싸매시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 백성 아닌 것처럼 했지만 다시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언젠가는 할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회복돼 안 돼요?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 구절을 딱 따가죠. 이게 대표적인 구절이 이게요. 이게 대체 신학의 그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게요.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주께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회개하자 그러잖아요. 돌아가면 싸며 주실 것이다. 치유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힘써 여호와를 다시 알자는 거예요. 돌이키자는 얘기예요.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신 게 이거예요. 자, 맨 마지막 장 가겠습니다. 자, 호세아 맨 마지막 장 가십시오. 자, 멸망하고 끝나는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치료하고 끝나신지 보면 알잖아요. 14장 맨 마지막 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자, 불의했죠, 그죠? 엎드러졌잖아요. 그들이 폐역했잖아요. 그럼 내가 너희를 확실하게 버려버리노라. 이방인으로 대체하니 이게 없잖아요. 없이 뭐가 나냐면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죠, 그죠? 돌아옵니다. 자,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르니 이는 우리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돌아오죠, 그죠? 아수르를 버리가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저희의 폐역을 고치신대요.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구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두려움의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구구절절히 주님의 변치 않은 사랑을 기록한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자, 과거형이죠, 그죠?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질 거지만 나의 진노가 떠났다. 다시 죄를 질 거지만 또 용서하고 끝까지 인내하겠다. 아멘이십니까? 5절 자, 축복을 주신대요.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희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야.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임하십니다. 주님은 이슬처럼 역사하십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이슬처럼 여러분의 삶을 덮으시길 축원합니다. 백합화 같이 피겠습니다. 여러분들 꽃처럼 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꽃과 같은 삶이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될 거예요. 향기를 내시게 될 것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힐 것이라.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나무는 백향목이죠, 그죠? 레바논산입니다. 그렇게 뿌리가 뽑힙니까? 박힙니까? 박혀 다시는 뽑히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시네요. 언젠가 이스라엘 그렇게 될 것입니다. 6절 시작.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다. 그 이스라엘을 감람으로 주로 비유를 해요. 감람나무의 아름다운 나무로 자랄 것이다. 꽃을 필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업앤다운이 심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그 아름다움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천연왕국에 와서는 완전히 꽃을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거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고 또 맛이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하늘의 곡식으로 차고 넘치길 바라고 포도나무처럼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꽃이 피기를 바라고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향기롭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끝까지 붙으십니까? 끝까지 붙으시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버림받거나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8절에도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너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때는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9절 마지막으로 읽어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말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지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총명이 놀랍습니다. 자, 지혜 총명 또 나오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회복하셔가지고 바로 그 땅을 온전케 할 것입니다. 그 과거의 이스라엘 영화로운 그때로 바로 다윗이 통치하던 그때로 회복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부분적으로 예언을 했지만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호세아처럼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저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족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하시고 미국과 한국 가운데 이렇게 주님 폐역한 나라지만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지금 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한 다음에 저들이 깨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어서 남은 소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간절하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